자, 시편 제4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할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로다가 위로해주고 심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말로만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액션,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값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하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이나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진실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대속위원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모두 주십니다.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야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부족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긍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난하고 먼저 이제 물질, 재정이 없는 가난한 분들이 있죠. 그다음 또한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또한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가난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가난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가난합니다.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도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그들을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합니다. 따라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럼 나는 이제 재정이 없지만 진짜 나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런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그들을 보살펴주는 거죠. 말로써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회복됐다. 그런 건강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기를 원합니까?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몇 가지요? 3가지.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답니다. 뭐 한다고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막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막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셨다가 재앙을 당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재앙 덩어리잖아요. 그런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2가지가 딱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대답이 시원찮네.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2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 이 2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한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돌을 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뱀을 지어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갈을 지어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한 것으로 주신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건데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는 게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자예요. 2번째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은 크게 영적인 복이 있고 인적인 복이 있고
물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죠. 인적, 사람을 잘 만나. 사람을 잘 만나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복, 재정의 그런 여러 가지 복을 다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병을 고쳐주는데 한 번 딱 하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마다 고쳐주신대요. 네?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시편 4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제부터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있나 없나 찾아보면 많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믿지요? 네.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되고 안 되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재정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나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는 지난 시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6천 데나리온이는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6천 데나리온은 6천억입니다. 6천억. 이게 6천억을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갚으라는데 내가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탕감해 줬어요. 6천억을. 얼마를요? 6천억이에요. 6천만 원도 아니고 6천억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나한테 3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3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고 너 잘 만났다. 300만 원 당장 갚어. 안 갚으면 안 돼. 그 사람도 또 너무 눈물 흘리면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안 돼 이놈아. 막 욕하면서 때리고 그랬다면 그걸 보고 나서 그분이 너는 6천억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3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 다시 6천억 다시 갚어. 그게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제18장 32절에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또한 말과 행동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고 마침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자기 것만 알았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했는데, 예수님 믿고 진짜 변화받은 사람은 자꾸 도와주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는 마음이 됩니다.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건 뭐 훈련해서 된다?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성령의 이끄심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긍휼히 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 17절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둘이 항상 싸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마음의 한쪽으로는 좀 불쌍하다,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한쪽으로는 귀찮아, 신경 쓰기 싫어.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구나. 귀찮아. 그거 해서 뭐해. 신경 쓰기 싫어. 그건 바로 육체의 소욕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히브리서 제 13장 16절이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예배가 구약의 제사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예배고 제사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불쌍히 여기는 자는요, 주님을 공경하는 자요, 주님께 꿔드리는 자라고 합니다. 잘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꿔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시편 112편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을 보면요,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고 그러죠. 은밀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요, 그게 바로 영생이냐 영벌을 가르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